교회 탄생과 복음의 확장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며 또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매주 건강한 교회 얘기를 하나 하실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은 집요하리만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초반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는 너무도 아픈 곳이 많죠. 여러분들도 다 교회에 속해서 그 경험들을 해 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여기저기 골마 터진 곳도 많고 썩어 들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 깊은 상처에 그냥 밴드에이드를 붙이고 아픈 그 통증을 그냥 타이레놀 같은 에드빌 같은 진통제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는 이게 치료가 아니라, 그죠? 교회를 절대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없죠. 이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상처를 더욱 심하게 만들어 갈 뿐이고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주변에 늘 아프다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오랜 시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큰 병이 중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맞은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후회하셨죠.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볼 걸 하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사도행전 5장까지 보면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몸이란 병균이 침투하지 않는 몸이 아니라 침투한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몸이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 나가면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나갈 때마다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영적인 부흥을 맞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지난 2주간 본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모두를 보았습니다. 자, 내부의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베드로는 분별의 은사를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죽음을 맞게 되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겠지만 유혹과 미혹은 언제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며 포기하고 그냥 막 죄를 지으며 자신을 그 죄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치리할 것은 치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 봤더니 그렇게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분별력을 통하여 치리를 했더니 어떻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를 교회라는 몸에서 제거했더니 교회가 더욱 부흥했습니다. 이 법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이 법칙은 통용됩니다. 죄를 제거하면 영적인 부흥이 온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내면 속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죽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는지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6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보았던 5장 마지막에 교회에는 두 번째 핍박이 있었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것을 꺼려해야 하는 것이 맞죠. 교회에서 누가 성령을 속였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막 가고 싶으시겠어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꺼리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거짓된 성도들, 정직하지 않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믿고 죽게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나온 그 사람들은 거짓된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되면 안 나오겠죠. 무서워서 안 나오죠. 그런데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서 이번에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두려운 어려운 일이 닥칠까 봐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또 정상입니다. 교회 가면 매 맞는다더라, 채찍에 맞는다더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매 맞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의 핍박을 견뎌내니까 이번에는 또 내부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면 계속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공격 들어와서 해결하면 내부에서 또 일어났고 이거 해결하면 또 외부에서 들어오고 해결하면 또 내부에서 오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번에 온 공격은 어떤 공격인가 하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병, 섭섭병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분열시킨 가장 큰 병, 섭섭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살던 유대인, 곧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살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사용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여기 살다가 한국 가서 교회 가면은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미국 문화고 미국에서 영어를 쓰다가 가서 한국 교회 가면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 섭섭병이 들어왔어요. 섭섭병이 들어오니까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매일의 구제가 소홀해졌고 그것이 섭섭함으로 다가와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보면 이것은 헬라파 과부들을 의도적으로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일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일을 잘못했을까요? 여기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일을 잘못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생각,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 교회 일을 잘 못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포인트예요. 성경은 사도들이 교회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껏 사도들은 교회 관리, 성도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사도들이 행정을 맡아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도들이 행정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원망 들을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행정은 너희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은 접대, 곧 구제하는 일, 행정 일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지금 성령께서 이 일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 일은 말씀에 관한 사역이지 행정에 관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들이 교회에게 이 행정, 곧 구제하는 일은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전념하겠다, 집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들과 교회가 지금 성령님께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곧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하고 재능하고 은사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탤런트는 말 그대로 재능입니다. 재능은 언제 받습니까?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고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계속해서 훈련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그 일을 배우고 더 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타고나는 탤런트예요. 자, 그렇다면 은사는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재능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재능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면 안 될까요? 교회가 재능으로 세워지면 그것은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두 교회가 모두 다 겉으로 보면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재능으로 세우는 교회와 성령의 은사로 세우는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똑같이 부흥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둘 안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재능으로 세우는 교회는 자기 자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반드시 힘이 빠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능을 사용할 때, 사람이 재능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무언가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일이 기대한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그만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죠. 자신의 재능으로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아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은혜 됐습니다. 본이 됩니다. 이런저런 기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다가도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허탄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단순한 그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원천이 나한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솟아나오게 해주시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힘은 나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알아줌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그 시선을 그 찬송을 그 찬양을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할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기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인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재능을 사용하면 사람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섬김의 은사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 성도들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7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성도들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역자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섬김의 은사는 다른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고 세워가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 성도들이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리고 여러 명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고르는 것도 누가 골라줍니까? 사도가 골라줍니까? 이 7명을 이렇게 우리가 택할 테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라 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을 고르는 것도 성도들이 직접 했어요. 성도들이 찾아서 데리고 사도들 앞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일을 맡겼다라고 하십니다. 자, 특이한 것은 우리는 이 7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7집사라고 부르죠. 여기 7집사라고 나왔어요?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이 사람을 7집사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죠? 그죠? 여기서 7집사를 택했다라는 말 없습니다. 이들을 집사로 임직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사실 이 집사라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웨이터라는 의미예요. 웨이터. 우리 식당 가면은 웨이터 있죠. 웨이터 이렇게 할 때 오는 그 웨이터가 바로 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서빙 하는 거죠. 내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필요한 것을 돕는 사람이 웨이터입니다. 그게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집사가 직책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직책이 아니라 그냥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신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뭐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마치 계급처럼 생각되신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20년 3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장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 계시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건강한 또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보시면 합니다.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권위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로 존경하며 생기는 권위는 좋은 거예요. 실제로 서로 존경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단지 자신의 타이틀이 마치 자신의 계급인 것처럼 높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평신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평범한 성도. 그럼 평범하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주면서 그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신도라고 부르는 게 평신도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계급 사회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역할이 없는 성도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도라고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아시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세인트, 거룩한,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자들인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뭐가 있어요? 그게 목사보다도 집사보다도 장로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성도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교회가,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 곧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세요. 또다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교회가 부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절 후반에 보니까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죄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파예요? 사두개파들이죠.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두개파는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오직 뭐만 믿었어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믿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사두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장에까지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앞장에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들도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점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고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관건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그 공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교회는 부흥으로 갈 수도 있고 쇠퇴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섭섭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병이 들어온 이유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함을 알았고 자신들도 배웠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부족한 성도들끼리 만나서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섭섭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섭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꽁 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섭섭병이 들어왔는가 그 원인부터 찾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다른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이곳에서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